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원전으로 다시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9장인가요? 거기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그 금향로는 성소에 있다가 휘장 건너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재림, 강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것은 파루시아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파라 하면은 옆에 있다, 우시아는 그 존재한다,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강림이라고 번역해놨고, 우리는 그걸 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2장, 3장, 4장, 5장까지 나옵니다. 1장에서는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바로 하늘들에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린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늘들에서부터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들에 있는 자가 누굴까?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셔서 하늘들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의, 땅에 속한 자와 하늘들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목적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바로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것이 기업이 된 자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편의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로 하늘들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들에 앉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 그걸 한자 용어로는 학수고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다들의 강림을 학수고대하기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우리 1장을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잠깐 접촉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로 세 안식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평일날에는 복음을 못 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얘기한 거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비용을 댔고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번 했다는 겁니다. 3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멀리 떨어진 교회에다가 연보를 해서 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하는 그런 부류를 하기보다는 데살로니카에 나타난 내용은 형제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오시길 기다리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들인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자랑거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기초서 역할을 하는데 그걸로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자기는 중매쟁이다. 그죠?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랑될 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 신부될 쪽이 아주 준비를 잘하면요. 그보다 자랑거리 있겠습니까? 중매쟁이 입장에서 자랑거리는요. 그죠? 어떤 당사자를 소개했을 때 그쪽이 준비를 잘하면 그게 자랑거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기쁨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자랑거리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언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보통 지금라기보다도 오늘은 이제 3장 제목처럼 하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오늘 3장 맨 마지막 절 1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가 어색한 내용이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늘에서 데리고 오실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절의 내용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무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료 일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사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온 일행들이 바로 실로아노,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거기에 또 누가도 있을까요?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부터. 그러니까 누가가 동반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누가는 표현을 안 해놨네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제 옥문이 터지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을 내용을 보고 빌립보 성주가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두고 또 린치를 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질까봐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세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하는데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바울은 먼저 아테네로 먼저 갔었죠. 바울은 혼자 아테네 가서 거기 많은 철학자들과 큰 논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이겨. 그들도 그냥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한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테네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실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하는 쪽에서도 교회가 더 세워지긴 하는데 그걸 동조하고 야 이거 뛰어난 학문이다 그래서 하는 쪽에서 아테네에서는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아테네 바울이 갔는데 이제 실로아노하고 디모데가 그 아테네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세 사람 합류가 됐는데 거기서 바울은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데살로니카에 3번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저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 흔들릴까. 그래서 소문은 제대로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디모데를 아테네에 있을 때 이제 데살로니카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다리다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오죠. 그래서 고린도 왔을 때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합류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까지 왔다가 디모데를 너희들이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마음에 안 놓인다는 거예요. 왜 안 놓이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동족이 핍박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동족의 핍박이 있다는 거 지난 이제 2장에서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환란을 그들이 오히려 이제 잘 견뎌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들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이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광야에 갔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 시험하는 자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교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으로 왔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못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교묘하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죠?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건 다 거기다 두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죠? 이 사탄은 반드시 누굴 공격할까요? 표적의 대상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데, 근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에덴 동산에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하고 직접 작용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요, 그걸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뜻은 반역자,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대항하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타나는 서머나교회 말할 때 사탄의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사탄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을 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에 섰다 그러면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끊임없이 그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거를 그런 일들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비책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벌이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의 흉배도 있고 또 믿음의 방패도 있고 또 성령의 검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무엇보다도 땅을 딛고 있는 거기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있고 그것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 무장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의 방패인 지체도 있고 성령의 검의 지체도 있고 구원의 투구의 일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것. 처음에는 그냥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쉬고 대피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지나면 이제 자신이 믿음의 방패의 지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 교회는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가보면 거기 뭐가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라.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다. 교회 안에 아주 중심적인 자리에 바로 이 사탄의 권좌, 지배자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바로 성도들이고 목사님이고 교회 중직들인데 사실 그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점점 그것이 이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마귀의 유혹, 사탄의 시험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올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 그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서는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이제 고린도에 돌아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일단 7절까지 볼까요? 이건 오히려 이 사도들이 성도들한테 위로받고 있다는 게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염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믿음 거기에 또 플러스 사랑까지 거기에 대한 기쁜 소식을 디모데는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도 좀 힘들었나 봐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환경적으로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소식을 갖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 위로를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면 사도들을 살려줘요. 사도들을 살려준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에게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관계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한 사례로 볼 수 있죠. 어느 나라에 왕이 혼자 있어 보세요. 저기는 아무도 없어. 신하는 한 명도 없어. 백성도 없고 왕 혼자 뭐 하겠어요. 그죠? 왕이 있다는 얘기는 신하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는 것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대제사장 혼자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모든 준비는 제사장들이 하게 분담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대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텐데 우리 제사장들이 없으면 그분은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진짜 제사장들이고 성도들이라면 바울은 자기들은 사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쁨이고 위로를 받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도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사도들이 그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사도들의 그 영적인 측면에서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편지에서는요, 우리 너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인 입장에서 성도인 입장에 계속 이 어떤 관계 이거를 보면요,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항상 그 위에 성도들을 세워놓는 일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항상 사도들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죠? 어떤 건축물이 기초가 부실하다면요, 그건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기초하고 잘 연결이 되어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만큼 튼튼한 건물은 없겠죠? 그러면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보충해 주고 싶다. 이것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걸 보충해 주고 싶다. 만나서 직접 바울은 결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이 막았도다. 지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하반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하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아마 누가 그걸 말렸든지 못 가게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못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닫습니다. 사탄이 그걸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 그죠? 그 사람을 원망할 것보다는 여기에서 사탄이 개입됐다고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그죠? 바울은 그것을 사탄이 그랬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가서 얼굴 보고 뭘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거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에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나눠주고 싶었던 은사,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때 영생, 한 시대의 생명, 천년왕국 시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선물인데 그것만 제대로 받는다면요.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만 착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져. 그죠? 또 좋은 직장 갖고 싶다고 했더니 이루어지고,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져. 근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바로 그 시대의 생명,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있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제자리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겨서 뭐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 3번 듣고서 교회가 됐는데 저들이 언제 어떻게 넘어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그들을 이렇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은사를 소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많아서 넘치게 하사.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좀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우리는 그냥 그럴 거예요. 그죠?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런가. 그때 아마 그 사정이 사탄이 막을 정도면은요, 가곤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근데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게 아주 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지. 그건 세상 사랑은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려면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성도들끼리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아가파의 사랑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 다른 성도를 통해서 오는 그걸 반사받아서 누리고 또 그걸 다시 나눠주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세계병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우리는 주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사랑. 아무나 자기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명 사도들은 가룟 유다 빼고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주 안에서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돼서 바로 우리가 형제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한 정도로 사랑하라니까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줄 알리라. 이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지나서는 안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와 성도를 합해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이것을 구분하죠. 사도들과 성도들, 이걸 이렇게 합해버리면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터인, 기초석인 신약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또 나옵니다. 형제 사랑, 여기서는 그것을 필라델피아랍니다.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예. 그게 물론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델포스의 형제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같이 합해서 필아델포스, 필아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형제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그냥 이제 동료 사랑, 가족 사랑, 가족 식구 사랑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전제가 예수님이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됐고 그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부분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들어놓아서 어디 앉아서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직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거겠죠?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참 우리는 주님을 강림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몸이 다 좋은데 손이 이게 좀 뭐가 죄진 범죄한 부분이 있으면 이 흠이 생기면 이거 어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 중에 눈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잘못된 상태에 있으면 그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8절에 뭐 손에 대한 얘기, 9절에는 이제 이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흠이 하나도 없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왔다. 나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누가 올라가 있단 말인가?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과연 누가 언제 거기에 올라가는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전에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대표들, 그 12사도들이 합해서 24명이 지금 하늘에서 거기 장로 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거기 사람으로서 간 적이 없다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이제 벗어 던진다는 겁니다. 인수인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성도들 우리가 제사장으로 갈 때는 그들이 인수인계를 한다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멀리관을 던진다,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그랬는데 거기 원문에 보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게 될 것이다, 던지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가 중에는 우리가 그걸 던지는 것으로 찬송된 것이죠, 그죠? 우리 면류관을 드리리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면류관을 던져서 드린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그냥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인수인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그때는 받아 쓰고 제사장 노릇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 올라간 것은 언제 올라왔을까? 또 4장에 가보면요. 또 한 번 나오거든요. 4장 14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나와요. 그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는 자들이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 대선인가 전선에서는요. 그러니까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자연사라고 할까요?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은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서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섭리. 그 섭리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에 1시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시험에 그 7년의 기간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1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1시간이 길이가 얼마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보면 거기에 바로 그 짐승과 그 음료가 1시간 동안 그 세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이 1시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1시간 동안 받는다. 그 다니엘서에서는 그 7일 동안 7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시간은 바로 7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그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마침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해를 그 인맞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지 못합니다. 후 3년 반 딱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후 3년 반 딱 되면 14장이면 14만 4천 명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입맞을 때는 땅에 있었거든요. 예. 전 3년 반엔 땅에 있었는데 후 3년 반. 그때 올라간 거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은 데리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거기 올라갔던 성도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는 그 예수님도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같이 동반하시거든요. 성도만 남아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죠.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다가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과연 두 증인이 누굴까요?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라든지 어떤 그 비유는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설명이 다 있습니다. 다른 성경 뒤질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그들은 기름나무, 감람나무고요. 또 두 촛대. 이게 촛대라는 것은 등불이죠. 등대. 요한계시록 등대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두 교회라는 것이 선명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요한계시록 이 11장에 나온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다 그럽니다. 두 증인이 그때 나타나서 한다. 또는 이 두 증인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이 바로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등장을 하게 되죠. 제사장으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 구약 얘기고요. 신약에서는 아주 그걸 얘기합니다.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 두 교회. 과연 7개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까? 갑자기 없어졌다가 또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가 교회죠. 그죠? 에베소 갑자기 없어지는 교회예요. 그죠?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는. 땅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냥 거짓 사도들을 그들의 신앙을 딱 보면서 신학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걸 밝혀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장 좋은 사랑에 빠진 교회. 근데 그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라. 촛대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 순식간에.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되는 시점에서 없어지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토해내는 겁니다. 뜨뜻미지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서만 있는 것이지 이게 뭐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뛰어난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토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연월일시에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교회. 길바닥에 쓰러졌다가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바로 길바닥에 있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 있다가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두 증인, 두 교회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언제죠? 후 3년반 시작할 시점에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3일 반,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그러나 주님은 아직 안 오셨죠. 그죠? 후 3년 반 시작될 중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 있고 14만 4천이 후 3년 반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이 두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가 올라가서 결국은 세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순교당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사대교회하고 두아드라 교회는 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이키고 이제 올라가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교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단하게 3장 13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모든 성도들 한마디로 셋째 하늘에는 아무도 안 넘겨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어디로 집결하죠? 공중으로 다 집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오시고 무덤에서 올라가고 살아있다가 뒤따라 올라간 흰 옷을 입은 그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을 지나고 난 모든 성도들, 바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 위에다 치셨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사람이고 성 자체가 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이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이죠.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까지 전부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뭘 하고 있는가? 1장에서는 하늘들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목을 빼고 주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2장은 바로 바울이 인정합니다. 너희들은 자랑거리라. 예수님 오실 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 결혼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때 이제 데리고 오는 성도들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4장에 가면 4장 16절에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 천사장의 음성은 주님이 천사장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천사를 통솔할 땐 천사장도 되십니다. 천사장의 음성으로 같이 오실 때 그때 이제 공중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뒤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강림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마지막에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온이라는 건 우리 나중에 이제 5장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온이란 뜻은요 홀로 클레로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클레로스는 조각들, 지체들, 온이라는 것은 전체 100% 모든 성도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 없이 다 그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입니다. 한 영과 한 혼이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분 앞에 흠없게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됐거나 에베소, 라오디게에 소속이 됐거나 해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까지 살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때 만날 때 어차피 흠없게 만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